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3일 날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총회 106회 총회가 개회되어서 은혜가 오늘 잘 마친 날로 그렇게 그때 그 총회 때에 총회적이던 우리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 설교가 이런 설교였습니다. 제목을 개혁신학 굳건히 지키며 글로벌 총회에 세워갑시다.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기울어진 현장에 뒷마당에 세워져서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를 정말 앞마당같이 쓰임받도록 열심히 힘쓰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그는 코로나19가 우리 발목을 잡았다. 총회장 되어서 코로나19가 불어닥쳤을 때에 속수무책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치지 아니고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여러 가지로 정부와 교섭을 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성탄 예배를 정말 교회적으로 거대하게 드리도록 부활주일을 그래도 교회가 정부의 허락을 받고 이 주일만큼은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또 4차 방역 사회 거리가 무너지고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어서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정말 새롭게 세우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 본질로 돌아가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초대 교회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액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 속에 이사야 1장 11절을 말씀했어요. 무수한 재물과 짐승의 피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아모스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절기들을 미워하며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군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던 하나님 모습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총회는 더욱더 정말 장자 교단 같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거국적으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쓰시는 교단이 될까를 힘써야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는 인생길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또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의 인생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뚜렷하게 두 인생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로 항해에 가는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그 배 안에 270명이 탔지만 뚜렷한 삶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길이 있느냐 하면 전혀 불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회 여론대로, 자신들의 지혜대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의 성도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성도들의 인생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복음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삶이 있어 영성으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삶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결국 이 길을 성도들이 가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길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독한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갔다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배를 타고 갔대요. 이것도 작정되었다고 말해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서 보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을 치료하고 바울을 의학적으로 보살필 수 있었던, 크게 약한 육체를 돌볼 수 있었던 누가라는 의사가 동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시때때로 돕는 은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붙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도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를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동력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그에게 바울에게 붙여줬습니까? 종같이 수종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성결을 잘 챙겨주는 그런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악착같이 감옥까지 따라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길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검단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 심령이 열리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검단교회가 내 영적인 보금자리 안식처인 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진짜 믿어지고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붙여서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가게 한다는 것이 믿어지면 얼마나 우리 인생길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좁은 길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가도록 하지 않고 바울이 사람들을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리고 그때
그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자, 3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이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랬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죄수들과 함께 갔습니다. 죄수들은 로마로 왜 갑니까? 벌 받으러 가지요. 바울도 죄수들과 함께 가는 것 같은데 바울은 왜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함께 길을 가지만 삶이 다른 것이었고 방법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을 어떻게 가게 하셨습니까? 감시를 받고 벌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불러서 바울을 위로하게 만들었고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친절을 베풀게 만들어서 충분히 대접받고 가게 하는 길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금단교회 안에서 함께 가는 삶을 정말 충실히 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돕는 자도 생기고요. 나를 위로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도 생기고요. 내가 또 위로의 대상도 생기고요. 같이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가게 하실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치료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기에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외롭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문제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끊어지니까 문제지요. 내 영성이 살아나지 아니하니까 문제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믿음의 공동체였는데 전혀 이것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는 몰라요. 4절을 보십시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그랬어요. 맞바람이라 그랬어요. 갈 수 없는 앞길을 막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복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막힌 것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비방도 받고요. 조롱도 받고요. 때로는 멸시도 받고요. 때로는 구타도 당해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좀 없는 것 같지만 과거에는 정말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당하고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 우리의 앞길을 막는 그것 때문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면 아니요. 피할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바람을 피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로 항해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 복음 안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길을 막는 여러 장애가 생기지만 거기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이 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때 얼마나 성도가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로마로 갑니까? 죄로 인해서 인생길 결국 지형 형벌 받으려고 가는 길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길은 뭡니까?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안고 살고 복음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귀한 체험들을 주십니다. 돕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위로할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 붙여주어서 때로는
교회와 우리들이 가는 앞길을 막는 것이 생길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반드시 가게 하세요. 참 멋있어요.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8절에 보면 간신히 그 연한을 지나 그래서 간신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썼어요. 가는 길 결코 아주 평탄하고 아주 순풍 입은 그런 길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좁은 길이니까 그렇지요. 사단과 싸워야 하고요. 세속과 싸워야 하고요.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오염된 부패와 싸워야 되는 거 쉽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이 쉽습니까? 쉽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간신히라도 풍세가 우리 앞길을 거슬린다 해도 하나님 반드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가운데 성령 받으면 권능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꼭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같아요. 우리 총회는요 4박 5일을 합니다. 4박 5일. 안건이 말도 못해.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안건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13일 날 오후 2시에 모여서 오후 8시 6시간 동안 다 맞춰버렸어요. 해볼 방법이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됐습니다. 어린 안건도 회원들이 양보하고 하나님께 달려놓고 기도한 마음으로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본인들이 검사의 자원에서 검사받고 한 사람도 큰 소리로 발언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양보하고 다 덮어지고 4박 5일 해야 되는 그 안건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6시간 만에 다 끝나도록 선거도 다 했고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중요한 안건 다 넣어놓고 다 토의하면서 다 결의하고 결정해서 참 은혜 가운데 맞췄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맞바람이 쳐서 내 앞길을 막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우리로 가게 하신다. 반드시 넘게 하신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성경은 우리가 오늘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는 길입니까? 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중해의 그 기류를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금식이 끝나면 한 10월 달이 된답니다. 그러면 지중해 큰 태풍도 일어나고 참 힘든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의 말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자신 있는 말입니다. 이번 항해라고 똑 집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뭐 했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살은 것입니다. 바울의 영성이 깨어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 말씀 속에 바울이 오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참 힘든 항해가 되는데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른 때에 갔으면 좋겠다고 자신 있는 삶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라도 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동력자들 붙여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의 내용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냥 돌아간 대로 살아갑니까? 그냥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경험만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안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덕의 리더자가 되어야 합니다. 윤리의 리더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습니까? 우리의 영성입니다. 영적인 삶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두 번째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11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그랬어요. 왜 백부장이? 자, 조금 전에 보니까 바울에게 아주 친절했습니다. 바울을 다른 죄수와 같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우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믿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가치관이고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인생길입니다. 뭐가 이들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합니까? 무엇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경험입니다. 자신들의 뜻과 고집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많은 숫자의 여론입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만큼은 내가 더 전문가라나요? 이런 일만큼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안 깨어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데 고집스럽게 아직도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고 꿈틀대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갈망하고 하나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데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길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항구가 겨울을 지내게 불편함으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다고 많으니 그랬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선거에 뭘 봅니까? 자꾸 지지율을 이것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큰 소리 칩니다. 야, 이렇게 하니 잘 되지 않느냐 큰 소리.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랬습니다. 박수치고 난리를 쳤거든요. 야, 나는 성공했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얼마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살면 얼마나 삽니까? 세상에 안 죽으려고 바락바락 하는 사람, 여러분 나이가 차니까 다 하나님 부르니 다 죽었어요. 이게 인생길이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삽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을 내가 똑바로 알고 이것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어떤 모습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불신자들의 인생길은 반드시 그 후에 멸망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보십시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 유로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자들 삶,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는 삶은 결과적으로 보면 유라굴로 광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갑니다. 15절 보십시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대.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도록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어버렸다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될 것 같지요? 찬송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그랬어요.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그랬거든요.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그랬어요. 세상 나라 어떻게 한다고 멸망당한다고 말하는데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성도의 인생길을 살지 못하고 멸망받는 길로 아직도 빠져 허덕댄다면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확실히 가르쳐줬습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요, 때로는 우리 앞길을 막는 길이요, 어려운 길이요, 힘든 길이지만 이 속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복이 넘친 것을 봐요. 잠언서 3장 3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대가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 길을 지도하신대요.
여기 무슨 여러분 공고한 삶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지도하신다는데요.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건강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뭡니까? 헌금생을 바르게 하라 그 말 아닙니까? 11주생을 바르게 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보다도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위에 삽니다. 복음 안고 삽니다. 그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가게 하실 때 뭘로 가게 하십니까? 깨있는 영성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똑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내 창고의 포도주 틀과 내 창고가 가득 채워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인생길은 딱 두 가지 인생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불신자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될 것이고 불신자의 삶은 멸망받는 삶이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복음을 안고 복음 위에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받아야 될 인생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도에 가는 길이 행복한 길입니까? 이웃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저께지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지금 20세기 모든 신학자들, 모든 종교 사학자들은 한 세기에 진짜 조영규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20세기, 21세기에 가장 확실한 복음 전도자라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정말 큰 별 같은 목회자,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순복교회장이 아니라 한국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세계의 모든 교단 총회장들, 지도자들이 조시를 지어서 보내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화환을 보내고 조시를 지어서 보내고 하관까지 거기에 조시를 보내서 읽게 하는 것을 봤어요. 위대한 종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7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전 세계로 따지면 수백만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종입니다. 교단을 초월하고
교회를 초월해서 여러분 교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 조문 행렬에 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수만 명이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 교계의 수많은 목회자들, 장로님들 거기 와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 송항석 목사, 세해당교회 우리 합동총회 전 총회장이죠. 3일 동안 그 자리를 비우지 아니하고 하간 예배까지 따라가서 기도하는 송항석 목사를 봤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받아 마땅할, 지옥 가야 마땅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값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존경한 사람입니까?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쓰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장례를 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자신을 부를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알고 그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서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값진 삶입니까? 면류관은요 아무에게 써지는 거 아닙니다. 왕들에게 써지는 가치 있는 사람에게 그 직에 충실한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 하나 따도 난리를 치는데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장례식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장례식이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긴 추묵가는 행렬의 장례식이었어요.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람된 것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구원한다. 허물, 죄와 사망과 저주로 죽은 그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가족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고향이란 단어 많이 씁니다. 부모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면 여기에 대답이 뭡니까 도대체? 진짜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진짜 우리가 찾아야 할 형제 자매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참된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추석 명절에 어디로 와야 합니까?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내 삶을 확실히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내 삶이 하나님께 묻혀야 되는 그런 삶으로 세상 사람들의 명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내는 하늘나라의 명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서부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2주 동안요 유라굴로 태풍으로요 광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살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바라볼 것도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안심하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해 주었대요. 이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야 될 고향이 있다고 참된 우리를 오늘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 육신에 안식처가 있고 피난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또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24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제자를 향하여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주님과 교통함으로 세상 권세에서, 내 삶에서, 내 어떤 곳에서도 나를 억누르고 있는, 나를 절망하게 하는, 나를 오늘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장벽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복음을 안고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니까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안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사명답게 쓰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인생길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앞길에 보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참 인생길에 가장 필요한 말 아닙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바뀌어요. 리더자가 바뀌어요. 자, 철저히 불신자들은 그때 그들의 삶은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누가 리더자였습니까?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주였습니다. 주. 선장과 선주가 주였습니다. 유라, 굴로, 태풍이 그들의 주였습니다. 태풍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주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참된 주, 리더자, 주인이 됐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뒤에 바울에게 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랍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길에 참 주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끊어 떨어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소망,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을 향한 집착들, 미련들을 이제는 잘라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0절을 보십시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풍세가 좀 잔잔했다 하는 것이 여러분 느끼니까 사공들이 금방 달라지는 거예요. 2주 동안 유라굴로 태풍 때문에 이리 시달리고 저러지고 구원의 여멍마저 없던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2주 동안 새벽 기도도 하고요, 금요 기도도 하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조금 남는다니까 뭐가 생겨서 대반 그들이 자기들만 살아보려고 사공들이 말해요. 구명보드 같은 거룻배를 살짝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진짜 변화되지 않으면, 아직도 끌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래요. 아직도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아직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나만 위해서 교회에서도 그러고 산다니까. 기여만 있으면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면 잘 될 것 같거든. 아직도 잘라버리지 못하니까 그래요. 어떻게 돼요?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착하셔야 돼.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또 갈망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거룻배를 누가 잘라버렸습니까? 군인들이 잘라버렸어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이 어떤 용어를 씁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잘라버리지 아니하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38절을 보십시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자,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거룻배까지 잘라버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내려놓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먹고 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난 다음에 그거 다 바다에 버려버렸대.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는 사람으로 그들이 세워졌어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봐요. 39절, 40절, 44절입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뭡니까? 항만이 눈에 보였대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자, 40절입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그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닻을 여러분 끊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배를 포기했단 말 아닙니까? 철저히 끊어버린 거예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구조됐잖아요. 배가 그들을 구조했습니까? 사공이 그들을 구조했습니까?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구조했습니까? 선장이 구조했습니까? 선주가 구조했습니까? 그들의 경험이 그들을 구조했습니까? 다수의 찬성하는 여론이 그들을 여러분 살아날 수 있도록 구조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돌아올 때에, 말씀에 집중할 때에, 영적으로 살아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고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내려놓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구조했다고, 살아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8절의 멜리데 섬입니다. 바울 일행은요, 그레데 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는 것이 항해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은요, 바로 로마 앞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그 삶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그렇게 갔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만든 하나님 뭡니까? 훨씬 더 빠르게 로마로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코로나가 판을 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두 인생길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성도의 삶, 복음을 안고 하나님이 반드시 가게 하신 그 삶에 충실하셔서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감동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다 내려놓고 살아가시기를, 바울을 통해서 가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일이 가게 되시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이 추석도 잘 지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